우리는 방금 순환 복음을 들으면서 주님의 순환과 죽음의 길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순환 성지주일에 고통의 길, 죽음의 길로 가신 이 예수님을 묵상을 해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구약의 파스카 신비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우리 흔히 공관복음서라고 얘기하죠. 마르코, 또 마테오, 루카 이 복음서에 따른다면은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공생활 중에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또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분을 메시아로 이해하게 되고 또 그분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러한 이유로 해서 군중의 반응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깔아드리고 손에는 성지를 들고서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외치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군중은 예수님을 환호했을까? 바로 군중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군중은 예수님을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시킬 그렇게 힘있고 권력이 있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환호하던 군중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폭도로 변하고 맙니다. 어떻게 군중이 이렇게 180도로 변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대하는 이러한 군중의 이중적인 태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군중 행동이라는 책을 쓴 저자가 있습니다. 이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현명하고 합리적이지만은 군중의 일원이 되어버린다면은 순식간에 바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군중 속에서 개인은 너무나 다른 인격체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군중은 생각하지도 않고 진리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한 속성 때문에 이 군중은 한편에서는 누군가를 영웅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이기적인 자의식을 들어 높이기도 하겠지만은 또 다른 한편에서는 대의 명분을 내세워서 집단으로 혹은 단체로 누군가를 왕따를 시키거나 또 희생양을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군중 심리의 이중성을 우리는 이 예수님의 경우를 통해서 너무나 잘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군중의 태도는 정말 이중적이면서 이율배반적이었어요. 처음에 군중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영웅으로 들어 높였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에 어긋난 그러한 고통받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러한 고통받는 메시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예기치 못한 그런 행동들을 자행한 폭도로 변하고 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죽으신 사건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그 당대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 예수, 이 사람을 희생양으로 내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또 다른 한편에 군중 역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런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군중들까지 합세해서 예수님을 순환과 죽음의 길로 몰아넣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순환 복음을 통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자신들,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우리들은 어떨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은 정작 마음속으로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군중의 한 이론에 불과하지 않는가라고 반성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이중적이고 이율배반적인 그런 태도를 보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미사나 기도 또 단체 활동이나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정작 이웃을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또 어느 때는 용서하지 않고 도리어 보복을 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 또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이러한 태도, 또 물질적이고 인간적인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태도들, 아마 이러한 것들은 이율배반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거부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이러한 무리배에 다를 바가 없지 않을까, 이런 반성도 해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은 우리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군중심리, 인간의 죄성, 이런 것을 대신해서 속죄의 그러한 대속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성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거룩한 한 주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이런 이율배반적인 이런 신앙의 태도가 있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반성하고 또 그럼으로써 마음을 고쳐먹는 이러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듯이 이기적이고 욕망에 가득 찬 자기 자신을 죽여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 또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부활을 잘 맞이해야 합니다. 이제 한 주간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성주간 동안 성삼위를 보내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죽음과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를 하는 거죠. 고쳐먹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께 다시 돌아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거룩한 한 주간 여러분들 정말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고 내가 아직도 고치지 못하고 있는 점들, 또 아니면 나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아니면 내가 진정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정말 부활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거듭거듭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거룩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